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상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에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살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 7장 말씀 불가능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인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는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호소했습니다. 6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인내는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있지만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런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지파인데 사실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할 때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또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어떻게 해요?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에게 더 심각한 죄들이 드러납니다. 더 심각한 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병에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거짓, 도둑질, 노략질, 강도질 이런 것들은 십계명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조차 금하는 행동을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듯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두려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잊었고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자, 이 모습을 2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이 그들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죄 짓는 행위, 앞에 있는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이런 행위들이 그들을 오히려 감싸고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죄가 죄인 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더 심각한 지경으로 빠지게 되죠. 죄를 죄인 줄 인정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이를 당연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 다윗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의 심각한 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업신여기는 거, 이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이게 하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업신여긴 결과이죠. 그에 따르는 심판입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압살롬도 칼에 의해 죽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심각한 죄, 이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내가 치료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자, 3절 볼까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들을 예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가 왕과 지도자에 관한 악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은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그들이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화덕, 과자를 만드는 달궈진 화덕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븐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자를 구울 때에, 빵을 구울 때에 오븐을 좀 미리 켜놔야 되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켜놔야 됩니다. 오븐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오븐이 충분하게 몇 도에 몇 분 정도 예열을 해놓고 해야지 요리하는데 정확한 레시피가 딱 적용이 돼요. 지금 근데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것은 열이 바짝 올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화덕이 달구어져 있다면 굉장히 쉽게, 손쉽게, 빠르게 이 요리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화덕에 이러한 과자나 빵을 구울 때에 이 화덕을 달구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에는 뭐 전기나 뭐 가스불이나 뭘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미 화덕은 달구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 짓는 일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죄가 딱.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그걸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의 날,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날이에요. 왕이 새롭게 세워진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날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날이 왕이 세워지는 날이거든요.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날에 뭘 한다고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6절 말씀,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화덕에 대한 비유를 계속하면서 정확한 설명은 7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지도자들, 왕들이 엎드러진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왕이 자주 바뀌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존속했던 시간이 한 210년쯤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을 하잖아요. 그래서 30년, 40년, 어떤 왕은 50년 막 이렇게 통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조도 9번이나 바뀌었어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4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살룸이 왕이 되죠. 살룸이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하고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므나헴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통치하고 죽는데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부가히야는 2년 만에 또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베가가 왕이 돼요. 베가는 왕이 된 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하고 호세아가 왕이 돼요. 호세아가 마지막에 왕이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로 끌려가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이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이 새롭게 세워지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달아올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회만이 있으면 가차없이 왕도 살해하고 이렇게 왕이 죽어나가는데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왕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 중에 나에게 부르짖는 자는 아무도 없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달구어진 화덕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서로 왕이 되고자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이 죄의 모습은 외교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8절 이후는 이 외교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8절 볼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 앞에서는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전병, 어떤 전병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되었다 그런 말인데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이방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중심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성공, 번영, 부요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찾아요? 우상을 찾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이게 혼합됐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모습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병을 굽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죠. 타기만 합니까? 반대쪽에는 안 익어요. 덜 익고 타고, 이 문제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이걸 뒤집어야 해결이 되는데 뒤집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방인이 그들의 힘을 삼켜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이방인에 의해 삼켜지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킴을 당해요. 생각과 의식이,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가치관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알지 못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좀 어려운,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백발이라는
이것은 사람의 머리가 백발을 의미하지만 이 단어 세바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번역되느냐 하면 흰 곰팡이. 아마 이 의미로 여기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타듯이 전병을 그냥 놔두면 곰팡이가 나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알지 못합니다. 지금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병이 타도 알지 못하고 전병에 곰팡이가 나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심각한 중병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요. 이러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구하지도 않는. 여러분, 교만이 얼굴에 드러납니까? 제 얼굴은 교만스럽습니까? 얼굴에 드러나죠. 여러분, 진정한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 뭐 자기 잘남 자랑하고 이런 것만 교만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가진 나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잘 살 수 있다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돌아가다 슈브라는 이 단어는 돌아간다는 것,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무엇과 동반되어지느냐 하면 회복과 동반되어져요. 여러분, 회개하고 회복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지 뭐 다른 외형적으로 뭐가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돌아간다, 이거는 되돌이킨다라는 거잖아요. 부흥은 되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 하거든요. 이게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왜? 마음의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리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모습이 화덕과 전병 이야기를 그동안 했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비둘기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이 비유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화덕, 전병, 이번엔 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어리석은 비둘기. 이스라엘이 외교 정치적 어려움에 처하자 주변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동맹 관계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선지서에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구와 동맹을 하고 있었냐면 시리아, 블레셋, 애굽, 이집트 이렇게 동맹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누구에게 붙냐면 아시리아에게 동맹이에요. 근데 아시리아는 뭘 원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많은 조공과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아시리아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었다. 북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는요, 회귀 본능이 강해서 굉장히 길을 잘 찾아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편지, 우편을 보내는 우편부로 사용할 정도로 편지를 보내는 용으로. 근데 이 비둘기가 무슨 비둘기가 되었다고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었다고요.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비둘기가 되었어요. 원래 비둘기는 잘 찾아가지만 이스라엘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 가야지? 아시리아에게 가야 되나? 이 애굽에게 찾아가야 되나? 막 이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가야 할 곳은 아시리아도 이집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자, 이 외교 정책이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길은 길이 아닌데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우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국가적인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 때에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돼요. 분명합니다. 근데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화가 있을지어다 패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들이 나를 떠나갔습니다. 저주와 같은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선포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떠남이 잘한 것이라면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탄식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요. 13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건져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을 말해요. 무슨 거짓입니까?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이 거짓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 선지자들, 이들도 앞서서, 앞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이들도 앞서서 종교 혼합주의를 조장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야. 백성들이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우상을 갖다 놓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인 혼합주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직 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해요.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적인 거예요. 성공이에요. 부요함이에요.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요함, 성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요. 그 모습이 지금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곡식 얻고 새 포도주 얻는 데만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거역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안 될 때는 아유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떠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믿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 부여, 풍족 이것만 원했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합니다. 곡식을 달라고 새 포도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였다고요? 바알에게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나를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인정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한참 모르고 있어요. 15절 말씀,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게 자기가 했는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소수민족이었고 작은 민족이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기적과 같은 일로 인도해내시고 미리 약속하신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힘있게 팔을 연습시켜 그들을 강건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꾀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로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이제 애굽 땅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원래는 애굽 땅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물에 수장되었던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원래 애굽은요 두려워해서요. 근데 애굽이 이제 조롱해요. 왜?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16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돌아가요. 자꾸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아요. 속이는 활. 16절의 마지막 비유는 속이는 활이에요. 여러분, 이 속인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느슨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활, 이 활 줄 있죠. 메어놓은 줄. 이게 탱탱해야지 활을 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풀려서 느슨해졌어요. 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활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셨어요. 신앙적인 긴장 상태가 그대로 딱 있었는데 이게 느슨해서 힘이 하나도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이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 오히려 조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자랑 삼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용서예요. 불가능한 회복이에요. 불가능한 치료예요.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용서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뒤집어져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지 않은 전병을 바로 뒤집듯이 뒤집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죄악들이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2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생활할 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나와 내 앞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 번째, 1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님께서 건져주려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떠나갔다. 불가능한 용서가 가능한 용서가 되고 불가능한 치료가 가능한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을 놓쳐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와야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돼. 이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구절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슈브라는 것은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회복되어야 부흥도 있습니다. 돌이킬 때 불가능한 용서가 가능한 용서가 됩니다. 돌이킬 때에 불가능한 치료가 가능한 치료가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이 가능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달구어진 화덕이 되어서 언제나 죄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 곰팡이 난 전병처럼 문제가 심각한데도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있지는 않는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느슨해진 화살과 같이. 여러분, 이 모든 비유들은 우리를 위한 비유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해낼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용서되고 치료됩니다. 고쳐지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 되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 일상생활 속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